4월 23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외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광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셔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넓으신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시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37편입니다. 주보 1면이나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가슴 뜨거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알면서도 때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올 때도 있었고 진실하지 못한 삶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아벨이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배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곳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의 생기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더러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모양의 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만 은연중에 낙관하였지 죄에 대해 발버둥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거부하고 멀리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죄에 둔감해져 있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항상 날카롭게 돌아보며 죄와 처절한 싸움에 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 아래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불안하고 우왕좌왕하던 사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와 교회의 여러 사역들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회복에 더 집중하고 이전보다 더 복음에 든든히 서고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예배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올해를 시작한 지 어느새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음관을 새롭게 단장하였고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더 굳게 세워져야 할 우리들의 믿음의 재단을 위해 여러 사역을 위해 예배당의 고쳐야 할 남은 부분을 위해 주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더 다양하고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과 바르게 소통하며 대장 되신 예수님이 군대로 준비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에 터잡아 모든 사회제도를 만들고 하나님이 주권 아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열방주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에 온 힘을 다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항상 더하시며 귀한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영철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을 날마다 예수님의 영적 권세로 무장시켜 주시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영철 위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상황에 알맞게 적용되어
삶의 자리에서 그 능력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온 찬양대와 우리 모두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어둠 없는 빛이십니다. 차가움 없는 사랑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십니다. 작은 자도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회개도 멸시치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신뢰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저희들의 심령을 내어 놓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어둠 없는 빛으로 차가움 없는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에게 하늘의 기쁨을, 땅의 감사를,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삶의 호흡을 허락하시기에 이 땅의 호흡을 얻은 물질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11조를 드리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삶의 나라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전하고자 구제 헌금을 드리며 땅끝에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기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지정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풍성한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기대하여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기쁨으로 내어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나라를 지켜야 하기에 군에서 젊음을 바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예배하였지만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설날을 사모하는 믿음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배를 위해 예배 좌석을 앞쪽부터 또한 안쪽부터 자리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옆자리는 다른 성도님들이 착석하실 수 있도록 비워두셔서 더욱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푸른 학교가 진행되는 주간입니다. 일산 중심교회에 70세 이상 되시는 남녀 모든 어르신들을 초대하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정은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고 장소는 청소년 센터 3층 드림관에서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7일 3부 예배 때 진행됩니다. 2층 사무실에 5월 3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세례 예식이 5월 14일 2부 예배 때에 진행됩니다. 2층 사무실에 5월 10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성교회 후원 기도회가 4월 27일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6시 30분부터 식사 시간을 갖고요. 7시 30분부터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니까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직자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225면에 있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십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시온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죽은 지팡이 같은 나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력이 한 3년차 이상인 직장인 889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의 64.5%가 직장생활 속에서 부하 직원의 하극상을 경험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극상의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37.3%가 꼬박꼬박 말대꾸를 했다고 그러고 31.4%가 대답만 하고 실행 안 하는 정도이며 반말과 욕설이 9.6%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하극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주로 무시하거나 꾸짖었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MZ세대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세대가 왔다고 사람들은 직장 생활이 참 어렵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직장에 9시가 출근인데 조금 일찍 온 8시 50분에 온 부하 직원에게 커피 한 잔만 좀 타줄 수 있겠느냐 하고 부탁했다가 혼쭐이 난 우리 교회 큰 기업에 다니는 한 부장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해온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또 출근 시간이 9시인데 회사 신입사원이 9시 4분에 도착을 해서 어떻게 하나 과장은 쳐다봅니다. 신입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리에 가 앉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신입을 부릅니다. 이렇게 지각할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만 그 신입이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부장님도 다 10분씩 지각해도 말없이 자리에 앉길래 저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누군가는 그 사람 참 패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지혜롭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갈등이 없는 조직은 없어요.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이 갈등을 어떻게 잘 이겨내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공동체에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위기를 겪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지나왔는데 가나안으로 갑자기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왔는데 갑자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유턴을 해서 도리어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때 공동체는 분노와 절망이 끓어오르고 조직은 내분을 겪게 되고 권위자들은 반역과 대적을 겪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 합니까? 우리는 지난주일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극기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20세 이상으로서 요사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탐한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했길래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평안하게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민수기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요, 계속해서 사건 사고들이 열거됩니다. 바로 앞장의 민수기 16장에서는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반역으로 인해서 당을 지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약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12지파 가운데서도요 다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이고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 지파입니다. 이들의 반역이 뭡니까? 모세와 아론 당신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아지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와 아론이 무슨 지파지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예요. 그러기에 같은 지파 안에서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레위 자손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일에 앞장을 섰던 르우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는데요, 이들은 아예 모세 앞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반역을 하기는 하였지만도 모세 앞에 나온 고라에게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말합니다. 이들의 반역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는 일을 했는데, 민수기 26장 11절을 보면요, 이 고라는 땅이 갈라져서 그 집안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민수기 26장 11절을 보면은 고라의 아들들이 그때 같이 수장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경을 안 봐서 모르겠죠. 26장 11절을 보면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 집안 식구들이 죽을 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데스에서 지휘관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20세 이상 남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부모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아니한 세대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 우리 선조처럼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그 원망하는 대열에 들어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망의 씀뿌리는 쉽게 뽑히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반역하다가 고라에게 속한 집안 식구들을 땅이 갈라져 삼켜버리고 향로에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살라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오래도 아니에요.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틀. 이때 뭘 원망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도 지난번에 모세 당신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을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를 살려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백성 다 썰어버리겠다고 그랬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지난번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내지 않았느냐, 이런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원망해. 하여튼 원망거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번에는요,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었습니다. 고라만 죽으면 끝날 일이 계속되는 원망으로 인해서 마치 전염병이 퍼져가듯이 고통이 계속 뒤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 참 무서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민수기 16장의 사건들을 볼 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는요, 지도력에 대한 상당한 흔들림이 감지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게 하셨지만도 지도층으로부터 반발이 심상찮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악평했을 때부터 거의 20년이 지난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에서 17장으로 지금 넘어왔잖아요. 여기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기록된 거예요. 석장이라고 뭐 3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많이 잊어버린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의 20살이었던 세대는 몇 살이 됐어요? 40살이 됐던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십을 확정시켜 주시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니 계속해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꼭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뭐 왕이나 군대에서 고급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 다 지휘봉이 있어요. 그건 뭐냐? 지도자라는 그런 상징입니다. 각 지팡이에는 그 지파의 지도자를 대표하게 되었는데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아론이 그 지도자임을 하나님이 친히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지파별로 지휘관들이 가져온 그 지팡이 12개를 어디로 갖다 놓느냐 하면 지성소 안에, 성막 안 지성소 안에다가 갖다 놔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모세는 그 증거 장막 안에 들어가서 지팡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서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2개 가운데 하나,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자연 섭리에서 이렇게 죽은 지팡이가 하루 만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집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운 자는 나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가운데 넣기 전에 각 지팡이는 그들 나름대로 이름들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게 아무도 자기 지팡이에 대해서 혼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지팡이, 지휘관들의 지팡이는 돌려주시고서는요, 아론의 지팡이는 아예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싹이 난 상태로, 열매 맺은 상태로 그는 지성소 안에 도로 갖다 놓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반역하여 죽지 않기 위해서라고 민수기 17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날도 만나가 그 땅에 내리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나. 그날도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그날도 내렸어요. 그런데
40년간 내렸으니까. 그런데 만나를 내리실 때 꼭 무슨 날은 내리지 않아요? 안식에는 내리지 않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매일같이 안식일까지 다 내렸더라면 아마 태어난 아이들은 이거는 당연하게 내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만 딱 안 내려요. 그런 걸 통해서 이 만나는 누가 주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늘상 계속되다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청개구리 같은 말을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까 여러분이 13절까지 봉독했는데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들리더라고요. 다 망한다 죽는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 다 망하게 되었다 소리쳤습니다. 왜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는다고 소리쳤습니까? 그들이 대적하고 반역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성막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범한 죄가 생각났기 때문에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그 생각나지 않겠어요? 사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한 것은 아론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 보았지만 모세도 아론도 실수가 많았던 지도자예요.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허락했던 제사장 아닙니까? 또 모세가 민수기 12장에서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일도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러게 아론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아론은 고라 자손이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했어요. 민수기 12장 2절 이 아론과 미리암이 했던 말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아론과 미리암이 했던 말이에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한 아론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어요.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그러게 이런 아론을 닮아서 고라와 무리들이 반역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애를 먹일 때 부모님들이 자주 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래 이놈아 너도 결혼했으니 이 자식 낳아봐. 그래 꼭 네 같은 자식 낳아가지고 부모 마음을 쏟길 때 그때 돼야 내가 부모 마음을 알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순장님들 가운데도 그런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돌보고 뭐 어떻게 해줄래 해도 협조하지 않고 전혀 듣지 않는 순원들, 당신도 순장 돼봐요. 그래서 그렇게 말 안 듣는 순원 만나보면 내 마음을 알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 있다고요. 어쩌면 지금 아론은 이 마음을 느끼며 모세 앞에 서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 모세나 아론이나 다 죽은 지팡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것 같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은 지팡이 같은 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함으로 살아있는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다 죽은 나무 지팡이입니다. 다 하나님 법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나무만이 생명력을 가지며 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도 없고 열매 맺는 것은 더더욱 더 꿈도 못 꿉니다. 이 죽은 지팡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판단은 우리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너무 쉽게 판단했던 고라와 그 무리는 다른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특히 공동체의 권위를 가진 자에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합니까? 누군가는 입 밖으로 내므로써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누군가는 마음속에 그러한 판단을 하며 자기도 모르게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입니다. 그 범죄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은 누구에게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1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사역이 필요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그 대제사장 아론의 도움이 없이는 그들이 살 수 없게 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도 할 수 없게 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러 나아가는 자를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대제사장 아론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그들이 원망했던 그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그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판단하며 정죄했지만 이제 백성들은 그 대제사장의 아론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도 자신을 대적한 무리를 향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으며 그들의 죄까지 자신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아론의 중보적 역할은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역할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다 쓰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이므로 하나님의 은총의 사유하심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림으로써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오늘 여기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죽은 지팡이와 같은 자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서 싹이 돋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복하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광야 생활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원망하며 불평할 때 그 사람의 광야 생활은 점점 길어진다는 사실. 교회라는 이 공동체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은 나무 같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죽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싹이 돋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도 사망으로 끝나지 않게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한다는 것은 그 권위를 세우신 분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 세상 속에 수천 수만 개가 있지만 교회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 주인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든지요, 유럽에 있는 교회든지 다 주인이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이걸 당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 예수교가 있고 그리스도교가 있고 오만교파를 다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무리 만들어도 그 모든 공동체의 그리스도가 주인인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입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려는 것을 막자 그래야 되는. 그것을 죽은 지팡이 같은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아론을 통해서만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죽은 자 같은 우리를 산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이 죽은 자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다 하나님 앞에 죽은 지팡이처럼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 같은 나를 택하셔서 산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 않았다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 몽골 사람보다도 좀 더 잘나서 먼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고 예배드리게 된 것 아닙니다. 먼저 선택받은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택함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교만해가지고 내가 먼저 믿게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알게 되었으니까 내가 아주 높은 자에 아니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알게 됐다는, 먼저 알게 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라 해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해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속에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많습니다. 지도자를 향한 반역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관계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마침내 희생양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양 예수는 우리의 이러한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택은요, 어떤 때는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이 많아요. 고라와 그 무리들은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만을 높이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구구절절히 얘들아, 내 원래 계획은 사실 이러이랬고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런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그들의 이름이 적힌 그 죽은 나무를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무에서 택함받은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불공평해 보이십니까? 마치 직급 높은 상사가 하라면 하, 해 하고 욱박지르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방골 기질이 우리 속을 계속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징이 가리키는 것은 당시 시대를 넘어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 손가락이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나무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싹이 나듯 부활의 첫 열매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접붙임된 우리 역시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이 부활절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 죽은 것 같은 나무, 우리 계단 옆에 있던 나무도 다 죽은 것 같았어요. 다른 데는 싹이 나는데 싹이 안 나길래 제가 끝을 이렇게 탁 가위로 잘라봤어요. 그랬더니만 안에서 순이 나오려고 이렇게 물이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죽은 게 아니구나. 조금 있으면 싹이 나겠구나. 이걸 느꼈어요. 다 죽은 것 같은 그 땅에서 이렇게 예쁜 꽃들이 올라오고 한 이 계절이 부활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 아론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아빠, 왜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이 흑백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언제 바꿀 거야? 그런 때가 있었어요. 또 왜 우리 집만 연탄을 떼?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참 자세히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을 했던 자녀는 성숙해지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알기에 원망을 그치고 아버지의 선한 뜻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마치 부모님 속을 썩이던 자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더 많이 사랑하는 자의 입장이 되면 부모의 마음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해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장막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과 함께 연단의 과정으로 서로를 성장시키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청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이해되지 않아서 상했던 우리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만나십시오. 마음이 상해 분을 품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기 위해 주신 귀한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우리 모두 죽은 지팡임을 깨닫고 겸손을 배우며 다락방을 함께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곳에 하나님은 죽은 지팡이 같은 우리를 살아있는 나무로 택하여 주셔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려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공동체 같은 이 한국 땅, 반만년 역사 속에 어둠밖에 없었고 전쟁과 난리로 아버지 하나님 비폐해졌던 이 땅이었는데 주님이 먼저 선택하여 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민족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하심과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 잘 섬기며 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는 날 동안 평생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9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만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서 빛과 소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죽은 지팡이 같은 나를 선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온 세상 속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먼저 싹이 트게 하시고 먼저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